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쉬게 하시며 또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지혜요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능력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내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답해야 될 소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소리내요. 여러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받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24장의 연속적인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장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중요 사항은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있어라. 그다음에 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내용은 뭐였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과 더불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중요한 거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열 처녀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으로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준 직임에 대해서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겼는 자가 아니에요. 5개 남겼느냐 2개 받았으니까 2개 남겼느냐 1개 받았으니까 1개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가서 바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봤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바깥에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지어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그 제 저주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나 재능이라는 거나 지식이 이 기억력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없어져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의 소망, 소원, 여러분 직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로는요 31절 말씀부터 양과 염소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마치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 백보자 심판으로 오시는 모양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은 그냥 이런 내용을 볼 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뭘로 앉아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더 나아가서는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뭘로 권한다? 비유가 양과 염소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짐승의 특성을 볼 수도 있어요. 양은 뭐요? 순하고 염소는 들이받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도 염소를 이렇게 이모부 집에 얹혀 살 때에 초등학교 때 염소를 이렇게 풀을 뜯기고 소를 풀을 뜯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는 안 그러는데 꼭 염소는요 들이받아요. 이게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이 받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납죠. 근데 양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념에서 특별히 오른쪽 왼쪽의 개념을 여러분 알아라.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너희가 오른쪽에 있는 장이여 너희가 뭐라고 표현해요? 임금이라고 인자라고 표현했다가 임금으로 표현하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복을 받을 자들은 복을 받을 창세로 예비된 곳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의 오른쪽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비됐단 말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비된 거,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예비된, 예언된 거,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는 상속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통해서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받을 자가 왜 상속을 받는가? 라는 부분이 설명이 오늘 35절부터 40절 말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인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급을 받을 자들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거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인자나 임금을 얘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줄일 때 지금 자 임금이 줄일 때, 그 다음에 임금이 목마를 때, 임금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임금이 헐벗었을 때, 임금이 병들었을 때,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그렇게 가난했나? 여러분 임금 정도 되면요 여기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일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두 절은 34절에서 예비된 이 나라 받으면서 임금, 줄일 때 먹을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 사실 우리도 뭐야 이거 그렇죠. 그런데 37절에 그 부분을 똑같이 물어봐요.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는가? 또 38절에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똑같은 생각. 아니 임금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첫째,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의인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사실 로마서에도, 우리가 로마서는요 칭의장이잖아요. 로마서 3장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10절이나 보면,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10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정말로 의인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칭이라는 단어예요. 칭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함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자녀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줌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행해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결국은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 할렐루야. 바로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는 봅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각도로 보는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언제? 엄밀히 보면요, 주님은 이 임금은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엄밀히 필요 없는 거예요. 임금이 무슨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 이것을 엄밀히 보면 주님이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제자들 아니에요? 주님이 먹이고, 주님이 치료하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 했어요. 저 선생님이 다, 주님이 다 했잖아요. 임금이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들의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 뭘로 비교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선행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오늘 이 의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분들은,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요, 오직 이것은 자기의 겸손함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냥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래요. 또 하나는 은밀하게, 우리가 한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가르쳤고 주님이 의도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주님이 설명해 줘요. 우리가 주님한테 한 적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을 임금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였어.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작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이 작은 자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보낸 자를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도 선지자 상이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성경은 어린아이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가난한 자는 이 작은 자라는 부분은 연약한 자, 병들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업신여김을 받고 공동체의 무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약한 자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율법적으로 본다면 병이 아무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동참 못해요. 부정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 약한 자들을, 이런 자들을 너희가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한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약한 자는 사회적 소외된 모든 자를 말하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멘하여 이릅니다.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형제, 자, 전제가 뭐예요? 내 형제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는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형님이냐, 내 동생이냐? 아니야. 내 말을 따고 내 말대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야.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의 공동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만약에 자,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오른편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른편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양의 무리로요. 그 부분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 형제 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외당한 많은 자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받을 역경과 또 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할 때 어떻게 보면 취할 돌봄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조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배고픔과 옥외갇힘과 심지어는 바울사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요, 매 맞고요, 옷벗김을 당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보는 견해는 바로 그런 부분도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종말적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정금의 성도로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해야 될 것을 하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준비라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상급을 받을 자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원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